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5장 말씀인데요. 한번 26절까지지만 좀 길지만 용기 내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끝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요엘의 아들은 스미야요, 그의 아들은 부기요, 그의 아들은 신문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그의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와 바알의 사적인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벨에 사서 누구와 바알까지 살아갔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 요엘이요 다음은 사바시요 또 야멜과 사반의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야엘의 아들이라. 아비야엘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의 손자요 길르앗의 직손이요 미가엘의 손이요 여시스의 오대손이요 야곱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요.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가살길라과 그 마을과 사람들을 거주하여 그 사방 단두리에 다다랐더라. 그 이상한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칼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빼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시넬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엘과 이시마와 엘리야와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와 호다미야와 야기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스루 왕 두레 왕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두레 왕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각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어릴 때 제 모습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적이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착한 사람 같은데, 성향이 그런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순종적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성향은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인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너무, 사춘기를 너무 세게 지났나?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마냥 순종적이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가장 순종하지 못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이 저를 임신하고 제가 태어날 때에 서원 기도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 인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이제 기쁨과 감사로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중학교 넘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인적사항을 기록하잖아요. 항상 장래희망 목사 이렇게 적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그걸 적는 걸 싫었어요.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밥을 줘야 되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간 입구에 그 성미함이 따로 있었거든요. 성미를 부으면 이제 그걸 이제 목사님이 가져가서 밥을 해 드시는 거잖아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보기 싫었어요. 목사는 성도들이 쌀을 재 먹는 사람이구나. 차라리 돈 많은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수호야, 너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오늘 기도원 가자 그러면서 데려가시면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 목사하면 참 좋겠다.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소리가 좋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군대 가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제대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사랑의 교회 우물가 선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시작했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자기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같이 갔는데, 그 자리에 갔는데 어떤 기부수하신 집사님 같이 나이 드신 분이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집사님이 가자고 해서 왔지. 뭘 내가 외워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 목사님들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무슨 뜬금없는 소리, 속으로 화가 나서 막 그랬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신 집사님, 사모님이, 소영제 그분이 사모님이야. 근데 오늘 오시는 분이 아닌데 다리가 다쳐가지고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그런 얘기 하셨으니까 좀 귀담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시는데 제가 화를 냈어요. 권사님, 저분이 저 오늘 처음 봤잖아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뭘 한다고. 제가 그분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가까운 분인데 화를 냈어요, 그분한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보고 목사라고 내 인생에 뭘 관여를 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화를 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걸 제가 알고서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순종해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죠. 제가 가장 불순종한 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찍 순종했으면, 일찍 목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전도사 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10년, 20년 그 부교육처럼 있을 수는 없으니까 때가 되면 또 옮겨야 되거든요. 한 번은 다른 교회 지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면접을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상당히 많네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전도사의 나이면 어떤 사람들은 벌써 담임 목사가 됐을 수 있는 나이인데 전도사 사역할 수 있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타는 칠 줄 아냐고. 할 줄 안다고. 듣는데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나보고 오라 그래도 내가 이 교회는 안 간다. 근데 늦게라도 뜻을 발견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일찍 순종했다면 내 인생은 조금 더 빨라졌겠다. 지금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빨리 순종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일찍 받았겠구나. 제가 순종하고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나도 모르게 결혼도 했네요. 결혼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순종했으면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복들을 빨리 누렸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늦게 순종하니까 이런 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고생도 저는 합당한 고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생도 하나님 주신 복 안에 있는 거라고 저는 나름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출 이집트 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옮겨 심겨 놓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옮겨 놓은 땅인데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살아가야 되는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동화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두고 야 그렇게 나라를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어 갔잖아요. 나중에는 급기야 성전에다가 아수르가 섬기던 그 제단을 옮겨와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포로로 보내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보내시는 거예요. 좋아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다시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뭘 기록합니까? 11개서를 기록하고 우리가 왜 잡혀왔지?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잡혀왔구나라는 것을 11개서를 통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나? 성전을 재건해놓고 보면서 이 성전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그런 질문들 속에서 기록된 게 바로 이 역대기서란 말이죠.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잖아. 다윗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다시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우리가 정말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드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죄를 지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고쳐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로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믿고 그러면 기도하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역대상 5장 18절에 보시면 르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합쳐보니까 44,760명이라네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그 인구조사하는 걸 보면요, 민수기 26장 7절에 루벤 종족들의 개수가 43,730명이고요. 그리고 18절에 가면 가짜손을 개수한 숫자가 45,000명이에요. 그리고 34절에 가면 므낫세 종족들을 개수한 숫자가 52,700명이에요. 이걸 제가 계산해서 합쳐보니까 136,930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3만 명이었던 이 루벤 이 므낫세 반지파의 종족들이 나중에 지금 역대상에 나오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4,760명.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많이 약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싸우려고 연합을 해보니까 44,760명이었다는 얘기죠. 그 연합을 해서 이제 싸운 상대방이 누구냐? 19절에 보니까 하갈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근데 이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편 가니까 시편의 83편 5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하갈 사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하갈 사람을 대표하는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주를 대적하는 가나안 종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될 대상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는 거죠. 이겼는데 이겼을 때에 그들의 노략물을 보면요, 역대상 5장 21절에 그들의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하갈 사람을 대표로 하는 이들의 그 군인들이 뭐 4만 명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가 싸웠더니 이런 큰 승리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돌아왔잖아. 그래 이제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다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은근히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은 보면 어려운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이방 나라 가나안 족속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유다 나라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정체성은 없어져 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힘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마치 4만 명의 그런 군대같이 약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참 간사한 게 조금 전에는 이겼다고 막 룰루랄라 하다가 또 금방 마음에 돌아서는 게 사람이잖아요. 어느 때는 순종하지만 또 어느 때는 불순종하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항상 신앙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저도 주님이 절 부르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대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신학기 들어왔어요. 저 정말 학교 다닐 때요, 제 힘으로 다니지 않았어요. 등록금도 제가 한 푼 제 힘으로 내지 않았어요. 저를 후원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셨고, 제가 학교 등록금 낼 때도요, 제 돈 10원 한 장도 안 들어갔어요. 그 은혜로 다녔단 말이에요. 기숙사비, 식비, 제 돈으로 낸 게 없어요. 그거를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도합 7년을 그렇게 했어요. 대학교 3학년 지나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더 형편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사모가 좀 고생을 하긴 했죠. 그렇지만 전도사하고 부격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믿음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그 담임 목사님들이 저랑 성향이 안 맞으시거나 제가 보기에 이건 순종하기 어렵겠는데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끔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할 때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진짜로 개척을 도와주시는 분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봐요. 막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근데 시작하고 나서 제가 낙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쫙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나가고 막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펼쳐져 있는 상황은요, 정말 암담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렇게 힘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순종해 또 나가는 거죠. 나가면 이상하게 길이 열리는 거죠. 나가다가 또 힘들면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든데 좀 저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위로하는 사람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너무 정말 신기해요. 전도하고 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인데 교회 안 다니시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돈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이거 하지 마시라고 막 말리는데, 이 할머니신데 아니라고. 전도하시는 모습이 제가 감동받았다고. 용돈이라고 10,000원짜리 끊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라 받으면 안 된다고. 어른해 주시는데 받아야지 막. 황당한 경험을 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제 귀에 대고, 목사님 힘내세요. 펼쳐지는 상황은요, 막 힘든데, 그런 분들의 위로의 말을 듣고, 가자. 하나님 지금 날 지켜보고 계시네? 그럼 내가 가야지.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길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우상숭배를 떠나는 거죠. 5장 25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다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좀 해석이 좀 미묘한 데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왕이 두 개 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히브리 원문상 이게 따져보면 이게 접속사가 있는데 그 접속사를 곧이라고 번역을 하면 딱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아수르 왕 불의 불 곧 디글렛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 번역하는 해석하기가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나중에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할 때 이 옮긴다는 단어가 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수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옮겼다가 아니고 그가 옮겼다라는 단수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두 왕이 나와 있으면 복수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단수 동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곧이라고 번역을 해서 아수르 왕 불 곧 디글렛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묘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렇게 아수르에게 포로로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왜 잡혀갔느냐?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 실수했잖아. 이제 돌아왔지. 두 번 다시 우상숭배해서 또 같은 일을 하면 짐승과 똑같은 놈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향한 너희 백성들은 다윗 왕궁을 다시 재건하고 싶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한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가장 시작은 섬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강한 상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4만 명의 군대로 어떻게 그 10만 명의 포로를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불순종을 하지 않으면, 범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에서 귀향한 이 백성들이 자신감을 상실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재탄생할 수 있다. 물리적인 다윗 왕국을 세울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렇게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나라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예배드리고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거야말로 진짜 혁명인 거예요. 총을 들고 데모를 하고 촛불을 들어서 이 나라를 변혁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렇게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가면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가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너희도 왜 그래? 라고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탄생시키시려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는 목사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회개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정치적인 힘이 없어요. 4만 명이라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탄생하도록 하실 때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주권자가 나오는 장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원래 즉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까? 이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상하죠. 자기의 첩, 자기의 아내잖아요. 그 첩과 장자가 동침을 했어요. 여러분, 그걸 본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 시대에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에야 때리면 뭐 잡혀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법에 호소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요, 법에 호소하지 않고 아버지가 직접 징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아무런 행동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요, 나이가 늙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어요. 이 르우벤이 장자니까 장자권을 좀 일찍 한번 행사를 해볼까?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한번 내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혼자 상상을 해봐서 성경에는 그게 없으니까. 왜 그렇게 상상을 했냐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다윗 왕권의 권세가 나한테 왔다. 이런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뭐 그런 걸 행사하는 그 행동이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혹시 이 르우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라를 건드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의 상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장자의 명분을 잃게 돼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게,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이 말씀은 저거구나. 창세기 34장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이 건드려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너희들 할례를 하면 너희가 함께 혼약을 맺겠다고 할 때에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3일에 아직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디나를 건드린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허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이 장자권이 박탈된 거예요. 그러면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외웠다 그랬죠. 드시래요. 뭘 드셔? 근데 드시래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렇게 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다에게, 네 번째 유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에게로 확 넘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읽으려고 했던 말씀 위에 있어요.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하면서 이 요셉의 아들에게 이제 그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그 결국에는 흉년 때에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옮겨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들을 보살피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장자가 되면 가족을 돌보는 그런 책임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집안의 지도자로서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온 가족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고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가진 요셉에게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거든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많이 장자가 물려받아서 장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 그 12지파에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그 아들로 입적이 돼요. 뭐죠? 뭐라고 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들로 어떻게 들어가게 돼요. 창세기 아까 읽은 말씀 48절 6절에 보면 5절이 맨 마지막에 보면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이 둘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권이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유다는 좀 섭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모든 그 장자의 권위를 다 준 게 아니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통치권이, 지도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누가 옵니까? 통치권.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는 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장자에게 그 통치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 지도권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넘겨받았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쭉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들이었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도권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다만 그런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누구의 장자라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래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제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뭐예요? 샤마이 순종하라는 순종. 이스라엘을 재탄생하고 싶으니 너희 순종을 해야 돼. 이 말인 거죠.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지만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장자인데 장자로서 순종하라 이 말인 거예요. 불순종하면 너희가 겪어봤잖아. 표로가 됐잖아.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순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도요, 설렁설렁할 수도 있거든요. 흉내만 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요, 충성. 순종하는 건 잘하는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 근데 제가 충성을요, 어디까지 하고자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전자와 같이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전자와 같이. 전제가 뭘까요? 출애굽기 29장 40절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3분의 1 에바와 쌓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니.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제가 따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부을 때 포도주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독주를 쓰기도 해요. 희생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 번제단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 전적으로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 거기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설렁설렁 순종하는 건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충성하는데 어디까지 충성을 하냐면 나를 전제와 같이 다 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돌아가신 고 하영재 목사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거든요. 당뇨에 고혈압에 만성간염에 나중에 신장을 투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간암이 발생돼서 7번 수술을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뇌출을 일으켜서 쓰러진 적도 있다고 하신 건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밝혀진 거는 그래요. 당뇨에 고혈압에 만성간염으로
신장 투석하고 간암이 발생해가지고 7번 수술하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병이 자기를 발목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몸이 아프지만 아픈 거 신경 쓰지 않고 설교 단상에 올라가고 그 성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자신을 다 부어드렸어요. 그분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랬어요. 생명을 다하여 자신을 쏟아부었다는 것이.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건 것은 하영재 목사님 같은 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을 때에 그들이 맏아들 장자로서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됐다 내가 인간한테 무슨 선한 걸 보겠냐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드렸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붓고 거기서 생명을 던지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택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인데 내 생명을 준 나의 소유인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을 전하는데 설렁설렁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널 위해 내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줄래? 라고 하시면 주님 저는요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띵가띵가 놀다 왔어요. 뭐 이러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저에게 주신 1달란트, 2달란트로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달란트를 주님 주신 달란트예요. 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 오던데 쫓아내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죠?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요 그냥 누구 특정한 사람이 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나를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면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꼭 말이 아니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야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나라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앞서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 바람에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녀가 된 것으로 그냥 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원래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해서 장자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럼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속에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속에 들어간 성도들은 뭐라고요? 장자라고 부르네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요. 우리를 자신의 품에 품으실 때 장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는 그 주님께로 장성한 불량이도 나아가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장자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재탄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설렁설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이 축복을요, 이 복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하나님을 왕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사는 이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